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힘의 상징이었고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고 여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 땅으로 가져갔을 때 악성 종기가 그 땅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집트의 재앙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더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벳세메스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바로 이 젖소가 벳세메스를 향하면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길로 가면 우연의 일치다라는 결정을 한 후에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젖소 이 두 마리에게 멍에를 지우고 새끼는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이 모성애가 강한 시기의 본능을 이기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이 두 젖소를 벳세메스로 향하게 합니다. 거짓말처럼 이 두 젖소가 벳세메스로 올곧게 향합니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서 크게 기뻐한 사실을 통해서 정말 이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어떻게 갖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돌아오는 것에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오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여줍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원하는 감정입니다. 세상에 기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지속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일시적이고 유지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으로, 물건을 사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다양한 기쁨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쁨을 경험하고 누려도 기쁨 후에 찾아오는 상실감이나 우울감을 극복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슈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생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잊기 위해서 오늘도 기뻐할 만한 일들을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에게 기뻐할 만한 일들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성적을 받거나 이성 친구를 사귀거나 재미를 주는 오락을 즐기는 일들일 겁니다. 나이가 조금 들면 직장을 가지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보상을 받고 승진을 하는 것을 기뻐히 여길 것입니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 안에서 고통을 잊을 만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생일 축하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가정 안에서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과 내가 투자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들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수많은 기쁨을 추구하고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이 참 기쁘다 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쁨의 번지수를 잘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두물머리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두물머리에 가면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납니다.
그 두 강이 만나서 한강을 이루는 지점이기 때문에 두 물이 만나는 곳이다 해서 두물머리라고 부릅니다. 연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두물머리에 있는 이 세미원이라고 불리는 곳에 아름답게 연꽃이 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장관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 멋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한강은 우리에게 참 큰 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미원 연못에 있는 이 아름답게 연꽃이 핀 그곳에 멋진 장관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한강의 두 줄기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눈앞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이 연꽃을 보면서, 충만하게 차있는 연못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연못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한다고 해도 한강의 마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한강이 마르면 세미원의 연못도 마르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지난 여름에 굉장히 폭우가 심하게 내릴 무렵에 저는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휴가 중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 두물머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이 세미원의 연못을 차고도 넘쳐서 쓰레기와 오물들이 이 두물머리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걱정은 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두물머리가 망했구나 하고 크게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절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고 실제로 10월 달에 우리 푸른마을 성도님들과 두물머리로 소풍을 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미원의 연못이 당장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짧은 기쁨이라면 한강 같은 결코 마르지 않는 깊고 진한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미원의 연못에는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 한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다면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한강 같은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성경에서 한 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기쁨은 얼마나 큰지 온 백성에게 이루어질 가장 위대하고 크고 강력한 기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마르지 않을 강력한 기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기들이 빼앗긴 여호와의 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당연한 기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표현입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법궤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정말 그 정도의 물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일 뿐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상징물 따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까? 법궤 안에 있는 물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 이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언약이 담겨져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저 필요할 때 빌려 쓰는 마법의 지팡이 정도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위기에 몰리자 법궤를 내세워서 싸우는 정도가 법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 귀중한 물건을 적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법궤가 돌아오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마법 지팡이가 다시 자기들에게 되돌아옵니다. 심지어 기대도 하지 않았던 적군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마법처럼 자기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말을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그들은 승리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시 돌아온 법궤를 본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법궤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에 뭐가 들었나 쳐다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쳐서 7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그들이 자기들의 죽음 앞에 다시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법궤가 스스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했던 것들이 법궤 때문에 큰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이들은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 법궤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법궤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지 못합니다. 법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베세메스에서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기럇여아림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곳으로 법궤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능력이라고 기뻐했던 때를 망각하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여아림으로 보낸다는 것은 앞뒤가 너무 다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법궤를 이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무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만 이해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할 뿐 신이란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매일같이 작은 연못 앞에서 기쁨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쁨은 결코 마르지 않는 기쁨이고 우리의 작은 우물 같은 감정을 메우고도 남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한강이 흐르고 있는데 연못이 말라서 슬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한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을 성경에서 찾자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구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어떻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찾아본 이 성경에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능자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든든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는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만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기대하지도 않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오는 행동들 혹시 아십니까? 이쁘다고 말한답니다. 귀엽다고, 어떤 실수를 해도 웃으면서 볼을 꼬집는다고 합니다. 가벼운 스킨십을 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손을 잡고 머리를 어깨에 가져다 대고 이마를 부비는 행동들을 한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준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나의 여가 시간을 기꺼이 내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여가 시간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여자친구가, 나의 애인이 기뻐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경험해보지 못하신 표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으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며 영원한 기쁨을 경험할 때, 단절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들은 것으로 감동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된다면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바쁘게 사는 것으로 이 기쁨이 또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한강처럼 차고 넘치는 기쁨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연못조차도 담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저 연못을 채우는 정도로 우리가 만족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를 한강에 내던지는 것입니다. 한강이 눈앞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강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예상치 못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진정한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기쁨에 다다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도 같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반대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결심하고 난 후에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세상은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5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라는 선포를 하고 난 후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